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예배일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한 한 주 보내셨는지요?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중가주 앞에 프레즈노 올레이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봉태균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고요. 한국에서 자랐고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18년도 2월에 제가 졸업을 하고 6월 달에 결혼하고 9월 달에 미시간 앤드류스로 제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스에서 또 김근수 목사님과 우리 병경은 사모님과 연이 닿게 되었는데,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파트가 다 이제 계약이 다 된 줄 알고 왔는데 계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저희를 걷어주셨던 분들이 김근수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집이 없이 돌아다닐 때 반지하를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 계약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공부 학업을 마치고 같은 앞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이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운틴뷰 교회는 제 첫째 아들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중북가주 음악회죠. 그때 예수 다시 오신의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것을 보고 제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서도 그 노래를 계속 틀어달라고 해서 계속 틀어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음악회 하는 날도 아이들과 함께 부르려고 하는 것을 막느냐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오늘도 이 마운틴뷰 교회 오는 데에서도 계속 듣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안식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오늘부터라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개개인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갈릴리 호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은 더해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드디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먹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몇 바구니가 더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더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얼굴은 아주 큰 놀라움과 감동으로 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전에도 없었던, 살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만들어야 해.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된다면 더 이상 수고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된다면 자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던 사업의 어려움이나 신앙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악화나 여러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에게 해산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백성들을 해산시키는 동안 배를 타고 즉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배에 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그 배 안에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삶이 바로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오늘 바로 되셨어야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책하고 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던 노을이 어두운 구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달과 별들은 구름에 가려졌고 바다는 갑자기 큰 파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배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바로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그 전에 똑같은 배에 탄 적이 있었고 똑같은 바다에서 이 똑같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담 파도들을 잠잠하게 하셨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다음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각각 아무거나 들어서 배에 들어오는 물을 다시 밖으로 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날에 제자들이 밤 사경까지 힘써 노를 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쳐버린 이들은 노젓기를 단념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없는 배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필사의 노력을 했겠습니까?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는 당장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날의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날의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절이 제게는 정말 이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은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해야 맞는 것입니까? 할렐루야나 혹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야 했는데 성경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우심을 보고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늘. 당장이라도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를 판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의 소망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 구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날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한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자들이 그날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이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구조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자들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한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삶이 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 삶이 편하고자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한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폭풍 속에서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오버랩 되지는 않는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타고 있었고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폭풍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야심 때문에 폭풍 속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해하다가 큰 폭풍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씁니다. 사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마주한 폭풍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게도 신앙의 여정에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제가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작았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키도 크고 아주 통통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군대 갔었을 때 빼고는 항상 이런 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그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학교 운동장에 모든 학생들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고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 당시 운동회를 하면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아이들이 줄을 서서 한 5명씩 조를 만들어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합을 하면 순위대로 손등에 도장을 선생님들께서 찍어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도장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1등이나 2등이나 3등을 손등에 이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은 뭔가 좀 제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뭔가 열심히 하면 그 손등에 도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달리기 조를 짤 때에는 이 덩치라고 표현을 하기엔 좀 그런데 덩치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같은 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5명이 된 친구들을 보니 조금만 빨리 뛰면 손등에 도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할 차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탕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총성이 빵 울리자마자 한 5m 정도는 제가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잠시 정신을 잃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때는
모든 친구들과 뒤엉켜져서 제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막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려고 뛰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제 왼팔이 너무 아픈 겁니다. 이 왼팔이 너무 아파서 흙을 툴툴 털고 다시 뛰려고 하는데 이게 뛰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이 상처를 보여드리고 봤더니 그 짧은 순간에 부러지고 이게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운동에 재밌게 즐기지도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부러진 팔을 고칠 때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뼈를 맞추곤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당겨도 이 뼈가 자리가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니 보통 뼈가 부러질 때에는 똑 하고 부러지는데요. 제 뼈가 이게 완전히 으스러진 것입니다. 뼈가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게끔 으스러져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전신을 마취하고 왼팔에 큰 수술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 병원에만 계속 있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수술을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 왼팔에는 그 상처가 있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좀 멋있으면 친구들에게 자랑이라도 하겠는데 이 상처가 꼭 보면 이 생선 가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생선을 먹다가 남은 가시처럼 꼭 이렇게 되어 있고 마치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느꼈던 것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 놀리면 어떨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가릴 수 있을까? 혹시 나중에 수술을 하면 이 상처를 가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제가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것처럼 육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결혼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나 혹은 직장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낙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폭풍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희미한 빛이 물 위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모습을 비춘다. 제가 시대의 소망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뽑겠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에 희미한 빛이 물 위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모습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희미한 빛이 무엇일까요?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주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빛을 주셨다. 여기서 큰 빛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빛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비춘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희미한 빛이 물 위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모습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크고 작은 그 폭풍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폭풍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저 희미한 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하는 일은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이 폭풍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곧 큰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한이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마무리했는가? 성경 기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책이 묘사하는 그날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이날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이야기가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날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모두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마태와 마가가 기록했던 그날의 이야기의 세부적인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들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저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이 성경절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모든 폭풍이 사라지고 제자들이 바로 도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배가 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모든 어려움이 바로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한국어로 곧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영어로 표현하면 곧이나 혹은 바로 혹은 즉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perception of time.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로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폭풍이 계속 있었고 그 폭풍을 지나서 어느 순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땅에 이르렀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왜 이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였는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나서 바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모든 폭풍과 시련이 바로 없어졌다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폭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폭풍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그 폭풍을 타고 지나가서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삶에서 경험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폭풍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탄 이후로는 그 어떤 폭풍도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의 폭풍을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로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힘든 일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삶의 폭풍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큰 빛이 비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큰 빛이 비추는 예수님께로 고정이 된다면 그 모든 폭풍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팔에 이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때 저는 이 상처를 보고 친구들이 놀릴까봐, 학교를 오랫동안 가지 못해서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학교 성적이 떨어질까봐 이런 걱정을 제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그 상처는 오히려 오늘 말씀의 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아픔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치료해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폭풍은 누군가에게는 힘을 줄 수 있는 치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맞닥뜨린 그 폭풍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폭풍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폭풍, 삶에서 마주한 그 모든 어려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큰 빛인 성경을 읽으면서 큰 빛인 성경이 비추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삶의 어려움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로 고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신다면 우리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데리고 안전하게 해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폭풍들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 제자들이 만났던 그 폭풍과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것이 내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빛이 비추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비추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모든 폭풍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항해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한 번 더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항해하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에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큰 빛이 비추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